잠언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28장 1절부터 한번 우리 보면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쫄이고 다 제발저리고 스스로가 그 스스로를 공격하고 또 망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사람 앞에서건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악한 일을 하든 악한 생각을 품든 악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든지 또 어떻게 악을 쫓아가든지요, 그것은 곧 스스로가 스스로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이 세상 질서가 바로 그러하게 행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을 행한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고 또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행할 때에 자기가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또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악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악을 하지만요, 그 악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악이 자기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에게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가 불을 품고서야 어찌 자기가 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다른 말씀에는요, 숯불을 자기가 안고서야, 숯불을 자기가 손에 가지고서야 어찌 타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것처럼 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한다고 해도 그 악이 자기에게 결국에는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적을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이 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영혼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다. 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서요,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의인은 좋은 것에 속하기 때문에 또한요, 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가 있으면요,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참 좋은 것이 되고 자기 자신을 좋게
먼저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어떤 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회 나라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시편 26편 1절에 보면요, 시편 26편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같이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알기까지는 내 스스로로서는 최대한 완전하게 행한다면요. 그러니까 그 완전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스스로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해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 속에 있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내가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주님과 같은 완전함 속에는 없지만 내가 나로서는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향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님께 판단을 맡길 만큼 담대하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완전함이고,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함,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를 내 의로 삼아서 주님과 같은 그 완전함 속에 있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고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과 같은 완전함에 또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리낌이 없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일단은 자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리낌이 없는 그런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 담대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모든 불완전함 속에, 우리의 나약함 속에, 또 죄악 속에 우리가 아지 못하고 우리가 내 스스로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악과 불완전함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한 주님의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내 속에서 살게 하심으로써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시편 7편 8절에서 13절 같은 데 보면 시편 7편
8절에서 13절 같은 데 보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치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을 이루다. 예. 그래서 결국엔 또 여기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의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치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셔다. 예,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비록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회개하여 마침내 고쳐서 변화시켜서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피에 이제 의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서 또 주님의 의가 내게 살게 해서, 그러므로 완전히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꿨을 때에 우리는요,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제는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해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요, 악이요. 그것이 악인입니다. 하지만 의인은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의를 받아서 그 의를 이제 진짜 의로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또 회개함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요 늘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서 사자같이 담대할 수가 있게 되어서 결국에는요 의인은 나 자신을 나를 결국에는 잘되고 나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의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 말은요. 이제 옛날에 왕이 있을 때를 말을 하면요. 왕이 나라를 다 잘 다스리고 평화롭게 또 인도하고, 중국에 보면 요순 시대라, 또 그 서양에서는 황금 시대라, 그런 때, 성경에서는 다윗과 같은 그런 때에 주관자가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그 왕. 그런데요, 그 나라의 왕이 그만 방탕하고 또 나라를 잘못 운영하고 늘 전쟁이나 하고
늘 무슨 뭐 엄청난 사업이나 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렇게 되면요 주관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것은요 왕 이외에 왕을 반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반란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그러니까 나라에 그런 나라가 타락을 하게 되고 특별히 왕이 타락을 해서 정치가 타락을 하고 또 당이 다 타락을 하고 당파 싸움이 늘 있고 막 파가 나뉘어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러면요 주관자가 많아져요. 반역자가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 장구하게 되느니라. 예, 나라에 왕이 바로 서 있고 또 명철한 사람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을 하고 잘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 나라는 장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솔로몬 때를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사업을 많이 벌리고 또 그 정치적으로 타락이 되어서 많은 그 방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둘씩 반란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솔로몬 그 정치가 끝난 직후에는요 그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로 갈라져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관자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 반란자가 나오고 또 나라가 쪼개지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쪽은 유다가 이쪽은 또 그 외에 에프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주관자가 되어서 다스리겠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요 우리 중국 역사에서 진시황 때는요 진시황 때 뭐 30년도 못 가가지고 진시황도 너무 사업을 많이 벌리고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거두고 또 너무 법으로 너무 그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법을 가지고 법이면 다 되는 것처럼요 제자백가라고 해서 그때의 수많은 그 이론가들 사상가들이 그 중국에서 나왔었습니다. 진시황 이전 그 춘추 전국 시대 그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그 사상 가운데 이 진시황은 법가를 선택을 해서 법가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무조건 법으로 해야 완전히 본때를 보여줘야 법으로서 아주 법을 엄격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말을 잘 듣는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하는 것이 법가의 사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등용하고 이제 유가를 완전히 분석 갱류 유가가 나라를 망친다. 그래서 유가는 이제 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과 덕은 완전히 반대니까 유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사람을 책과 함께 태워버리고 구덩이에 묻고 아주 악랄한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진시황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30년도 못 가가지고요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그만 진나라가 30년도 못 가가지고 폭삭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뭐 중국에서도 그때 수많은 그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싸우고 서로 이제
완전히 그 나라가 분열되어서 주관자들이 많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항우와 유방이 남아서 결국에 둘이 싸우다가 유방이 이김으로 전한 한 나라가 세워진 것이 중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처럼요, 죄가 많아지면 그렇게 분열되고 막 어느 한 사람의 중심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이 당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저 당 따라가고 계속해서 분열이. 그러니까 보시죠. 벌써 이렇게 되었다,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사실은 대통령인지도 모를 만큼 뭐 다 그 주관자인 것이에요. 막 그냥 위기의 질서가 없고 나라는 엄청나게 분열되었고 수많은 그 정치 싸움, 그 집회, 막 데모 엄청나게 많은 것이.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나라가 죄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지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 나라가 타락되고 정신이 썩고 우리가 너무나 부패하기 때문에요. 무슨 정치인 탓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모든 이 백성들 국민들이 다 무슨 자기 중심, 자기가 주관자입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그리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 세상이 변하니까요. 그렇게 그 증거로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분열, 막 서로 주관자고 서로 막 싸우고 욕하고 분열되고 그것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장구하게 되느니라. 명철과 지식이 있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요,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그래서 나라 운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이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 운동하고 막 어떻게 많이 배우고 많은 그 권력과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도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정말로 그러면 나라는 누구 때문에 장구하게 되느냐? 그것은요, 그런 사람들도 맞지만 사실은 정말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나라는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 운동한다고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장구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많은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라가 잘 되고 장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장구하는 것 같지만요. 정말로 실질적으로는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고 왜 솔로몬 나라가 그렇게 됐고 왜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되었냐? 그것은 바로 나라를 많이 사랑하고 나라를 많이 배우고 재물 많고 많은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이 나라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녕 아무리 이 나라가 어렵고 힘이 들어도 반드시요 거기에서 나라가 잘 되고 살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정말로 이제 똑똑하고 권세 있고 또 나라를 애국해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장구하게 되느니라. 3절에 이제 보면요. 그래서 3절에 그 다음에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빼앗고 이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임금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가지고 제발 좀 갚을 때니까 우리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처자가 있고 다 집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좀 봐주십시오 하니까요. 불쌍히 여겨서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거기서 탕감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다가 그만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맥살을 잡고 이 썩을 놈아 내놔라 내 돈 내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포졸들이 보고 저런 놈이 다 있나 저런 무지막지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는 포구 같은 놈이 다 있나 하고 임금에게 다시 말하니까 임금이 도로 다 갚으라고 저놈을 옥에 쳐넣어서 갚을 때까지 가두라고 말씀을 했다 하는 그 비유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니라. 그게 가난한데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다른 가난한 자에게는 무지막지하게 그 학대를 한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가 완전히요. 감정 없는 그 바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포구와 같다. 비바람 아주 그 인정사정 없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사람 이하의 짐승보다 못한 짓이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인정사정 없고, 마치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것도 그냥 물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학대하는 그런 심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하나님의 헤아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그것은요, 곧 나의 아픔과 시련, 나의 어려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느냐,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줬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아픔이 되었습니다. 또 나의 그 어떤 그 상황과 처지에서 내가 어떤 그 괴로움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내가 어떻게 처지를 내가 처리해 주느냐,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도와 같으니라.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의 그 처지와 환경에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하실 그 은총과 사랑을 내가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요,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저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한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율법을 버렸으니까 자기가 악인의 편이 되어서 악인을 칭찬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율법을 버려서 자기가 악인이 되었으니까 악인을 보면 칭찬하고 같은 처지에 서로가 자기 자신이 이제 거기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죠. 그렇게 피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율법을 버렸으니까 악인을 칭찬해서 그 악을 정당화시키고 자기 자신이 거기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킨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지켰으니까요. 악인을 대적하죠. 자기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버린 사람은 자기가 악인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악인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을 칭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결국에는 그래서요. 이것은요. 결국에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한 대로 또 행한 것에서 자기가 그것을 거기에서 자기가 그것을 행해서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행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되고 자기가 행한 것을 또 좋아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예요. 그것이 다 자기가 자신을 만들어가는 방식이고 자기가 자기 환경과 주변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18절, 21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8절에 21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했고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고 그 반대 것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율법 행한 것을 좋아하고 율법 행하지 않은 악한 것은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싫어하는 율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행한 것을 자기가 행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가 행하지 않은 것은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용서와 믿음을 말씀하시고 회개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피할 것을 말씀해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독생자의 이름이란 바로 예수 하는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말고 다른 것을 믿어도 아무리 믿어도 구원이 안 되는데 예수라는 그 유일한 이름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독생자 아이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독생자 예수라는 그 이름,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은 것은요,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고,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또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사랑했고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랐죠. 싫어했으면 진리를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또 따랐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고, 그 행동에서 예수님이 내가 어떤 진리로 행했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으로서 나를 믿으라 하니까 당연히 내 행동에 부합하는 거니까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도 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데 자기 행위에 따라서 믿을 사람은 말만 해주면 그냥 왜 자기가 행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행한 것, 행해놓은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할 때에 그 믿는 것이 무엇인가가 자기 행한 것과 맞지 않을 때는 안 믿고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자기가 행한 것을 또한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율법을 행하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을 대적하느니라. 그래서요,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바꿔가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을 바꿔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그것을 하고 싶으면 그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안 하고 싶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행해서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 좋아하면 당연히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율법 버린다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것이죠. 율법 반대의 것을, 율법이 말 안 하는 것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버리는 것이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더욱더 좋아하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 둘, 셋, 더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는 나로서, 그것을 기뻐하는 나로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좋아서 지키는 것이에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율법도 사실은 우리가 율법이라 할 때 그래 말하는 그 느낌이 아주 뭐 강제하는 것 같고 뭔가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사실은요,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고,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그 은혜와 사랑, 광야에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은혜, 또 그 보호와 손길들을 맛보아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주님을 사랑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막 아무 때나 우리 아이들 같은 거를 보면요, 막 좋아하면 막 좋아하는 여자애를 막 때리죠. 막 계속 싸우죠. 그것이 사랑은 하는데, 뭐 좋아는 하는데, 애들끼리 좋아하는데, 그거 막 때리고, 일부러 막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그것은 이제, 그런데, 그러면, 좋아할 수가 없죠. 서로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이지만, 그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마침내 너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차츰차츰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좋아하고, 그래서 또 내가 힘들고 그거 하기가 어려운 것도 내가 노력해서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요, 율법을 이제 그래서 지켜서 완성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은요,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게 바꾸는 것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완전히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면 그거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는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되고, 좋아하니까 하게 되고, 하게 되면요, 그 행한 것에 따라서 또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행한 것을 또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좋아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성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행한 것으로서 주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행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은 진리와 일체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진리와 사랑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또 진리와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잘해주고, 선물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셔서, 주님께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으로 보면 그것이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결국에는 이제 출애굽에서 주님께서 하신 여러 약속들을 보여주시고 그 민족과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을 주님께서 얻었죠. 근데 그 마음을 얻어서
백성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완성은 아니다. 사랑의 출발이 된 거죠. 그 사랑의 출발,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이제 해나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주님과 사랑을 이제 사귀는 것이죠. 깊게 나아가고 표현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완성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서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완전 푹 빠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행한 것에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사랑해. 그것이 이제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